감사합니다. 제 설교가 오늘 군더더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진솔한 기도를 해주셨고요. 아주 힘 있는 반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카톡으로 보낼 때 요게 악마의 좀 시험에 걸렸는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2절로 나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누구 잘못인가 보니까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가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사순절은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는 만물의 소생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생명이 새롭게 태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라가는 동안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이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정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이 2023년 사순절을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로 탄소 금식을 실천합시다. 기후 위기 시대의 창조 질서 보존에 힘쓰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문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악마에게 당한 시험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가다듬어야 할 우리의 영성과 세상에서 들려져야만 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가 당한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본문들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왕국을 세워보라는 악마의 시험에 직면해서 이를 거부하고 악마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광야의 체제를 끝내는 저 세 가지 악마의 시험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특이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의 전 생애와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유혹, 즉 창세기 3장 5절에서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며 힘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아두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참 인간임을 증명했던 그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계의 지배권을 줄 테니 악마에게 경배하라는 악마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마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입증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어느 정도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강요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유혹 이야기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 마귀가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며 제시하는 그러한 소유, 탐욕, 권력 혹은 패권 장악과 이기심이란 끝내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며 힘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아두려는 유혹 앞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한가 하는 물음에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 각자가 지닌 이러한 속성에 대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악마에 의해 제기되는 이러한 유혹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의 문제와 결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질주는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1%를 위한 나라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0.1%의 세계적 부자들이 역사상 유례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서의 백인 오버 클래스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기술이 아닌 법학 공부를 선호하며 대학 경쟁에서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부를 소나기에 넣은 0.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꿈꾸는 세계의 한 단면을 보자면 죽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구글의 자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050년에 몸이 건강하고 마구 돈을 아무리 써대어도 은행 잔고가 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닌 노화 조직을 재생하며 불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잔고 많이 쌓아두시면 나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대 졸업장만으로는 미래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의대 진학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서울공대를 자퇴하려는 학생을 붙들고 서울공대 교수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공대생으로 머물러 줄 것을 호소한다는 이야기. 학원에서는 초등학생 의대반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의대 진학을 위해 명문대 컴퓨터 관련 학과 정시 합격자들이 전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꿈꾸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이른바 신이 된 인간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유와 탐욕과 권력, 패권 다툼의 문제를 기후변화의 위기, 기후정의의 관련 속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 기후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으니 기후변화의 가혹한 현실이 바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전지구적 재앙에 직면해서 인류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서구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자연을 단지 인간에게만 관련된 주변 환경으로, 즉 다른 모든 자원의
자연의 생물을 단지 인간에 대한 이용 가치와 관련해서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자연을 기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과학의 응용은 점차적으로 식민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6세기에서 20세기에 서구 유럽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사람들을 노예화했고 땅과 노동에 대한 착취에 의해 축적된 부는 새로운 수준의 기술혁명을 유도했으며 이것이 자원을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와 기술 노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서구의 과학적 공업적 혁명은 사실상 불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토착민의 노동력을 수탈하고 그들의 농산물과 광물 자원과 땅을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의 소비와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땅과 노동력이 착취하는 데 기초한 전 세계의 부의 체계는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지구 자체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확산될 수 없었습니다. 기후 문제와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류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처음으로 인류세, 즉 인류의 시대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지구에 대한 인간이 가한 충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 한편 인류세라는 용어와 경쟁하는 또 다른 강력한 용어가 바로 자본세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인간이나 인간 본성이 기후 위기의 범인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가 범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더욱이 자본세라는 새로운 시대는 1874년 증기기관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1450년 자본주의 문명의 부상, 세계 정복과 더불어 권력과 지식과 자본이 결합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좀 빼먹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인류라는 인류세 할 때 인류라는 것은 인류 집단이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자,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자본주의의 자본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를 좀 빼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럽 연합 EU는 2007년 탈산소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공장 역할을 했는데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운동이 유럽 연합에서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그 1990년 이후에 출생한 그 유럽 연합에 속한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례 없는 하루 파업을 행사하며 가도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유럽에서 파리에서 100만 명의 젊은 학생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무관심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통해 탄소 이후 그린 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전 지구적 변혁을 요구했습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인종 분리 정책에 맞서서 미국 학생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버클리대 학생들이 85년에 남아국 정부와 유관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대학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캠퍼스 이외에 10개의 주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당국은 이 학생들의 시위에 항복해서 남아공에 투자했던 5조 원대의 기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여파로 다른 기관들의 투자 회수로 이어져 1990년대에 남아공 정부로 하여금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하는 결실을 이끌어냈으니 이것은 바로 인종차별이란 불의에 대항하는 사회정의운동이 맺은 결실입니다. 그 후 2014년 버클리 대생들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 연료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철회와 회수를 요구하며 대학 기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받아냈습니다.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기 위해 지금의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제 세계 국가들은 탈산소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탈출 프로젝트와 유사한 그런 비상대책의 의미로 친환경 탈산소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린화 혹은 그린 뉴딜 정책이고, 이 정책은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탄소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금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훨씬 덜 남긴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린 뉴딜이란 바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 에너지 생산,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환경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진화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세계로 변환될 것을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와 전환에 직면해서 전지구적인 대규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이때에 소외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경제 체제, 산업구조, 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어느 누구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의 촉구가 전지구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니,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정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의, 생태정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이 용어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바로 의로움과 정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과 더불어 의로움과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후반부를 보면 인간 사이의 정의가 인간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지혜 문학에서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 웅변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정의에 대한 호소와 풍성하고 비옥한 땅에 대한 희망을 하나로 결합시켰습니다. 이사야 24장을 비롯한 여러 본문에서처럼 이 시편 72편 1절에 4절에서도 하나님 사람들 사이의 정의는 땅의 건강과 생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의 말과 행위,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역시 의로움과 정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훈계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부터 벗어나 필요한 양식과 옷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십니다. 이처럼 복음서들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예수의 관심을 우리는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불의하게 부당하게 대접받기 쉬운 사람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인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귀로는 그 외침을 들을 수 없는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관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지구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어서 기후 위기가 초래한 생지옥, 디스토피아가 닥치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위원회는 기후변화 문제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지구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더욱 극심한 경쟁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폭력적 갈등과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안보 문제이자 지구의 안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국가들이 전개하는 탈산소 정책에서 세계 각국의 군사 활동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를 예외지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TV를 비롯한 매스컴으로 전해지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미국과 중국에 의한 G2의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은커녕 세계가 이제 쪼개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에 내몰리고 있으니 현재의 국제 정세는 기후위기라는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창궐, 미중 패권 전쟁,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기술 혁명이 가져올 명암과 날로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민주주의의 붕괴, 장기 경제 침체, 극단적 기후 위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암울하고 불길하지만 몇 가지 희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존층 구멍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국제적 협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극적으로 감소시켰으니 이 또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한 사례라고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가 인권보호 확장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지닌 이들의 권리를 담은 최근의 한 협약을 UN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같은 긴급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암울해 보이지만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인류가 협력한다면 세상을 쪼개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문제를 인정하면 나타나는 첫 반응이 바로 과연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나 하나 하는 절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 모든 차원에서 행동하기 위한 이 제안들 배후에 놓인 난관이 하나 있는데 만일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러한 그 말 속에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아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며 힘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아두려는 유혹을 거부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인간이요 참 하나님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탐욕과 세계 지배권을 얻기 위한 그리고 패권 다툼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광야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과 피조물들과 지구를 위해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생태 정의, 기후 정의를 수립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세상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영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72편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